여러분들은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과일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비타민 보충을 위해서 과일을 잘 드셔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불쌍한 복숭아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과일 가게에 이 복숭아 매대였거든요. 근데 종이에 복숭아에게 이렇게 이름이 딱 적혀 있었습니다. 딱한 것. 자, 이거 보고 웃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과일의 세계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복숭아는 우리 두 종류로 나뉩니다. 딱딱한 딱복과 이렇게 물렁물렁한 물복. 저는 뭐 두 가지를 다 좋아하는데, 이 사장님이 뭐 칸이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뭔가 좀 의도했던 바가 있으셨던지 이렇게 복숭아에게 딱한 것이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웃기긴 한데, 웃고 나니까 좀 마음 한편에 좀 잠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멈춰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딱한 것, 이 딱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왜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되게 좀 가련하고 불쌍할 때 아유, 이 딱한 것,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이 복숭아에게 그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복숭아는요,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이 색깔도 예쁘고 또 아무 상처도 없는 아주 좋은 상품의 복숭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복숭아에게 딱한 것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왠지 우리 삶이랑 좀 닮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런 질문들을 해볼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잘 살고 있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저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님, 그냥 그래요.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냥이라고 이야기할까? 저는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떻게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뒤에 계속 뭔가 이 설명들이 많아지고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또 아니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뭔가 자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그냥 괜찮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 한편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또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삶 굉장히 녹록지 않죠. 할 일은 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돼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좀 쉬려고 하지만 몸은 집에서 쉬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해서 이 생각은 다음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쉬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쉬고 있지만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앉아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그냥 어딘가 붕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또 침대에 누워 있지만 그냥 머릿속은 계속해서 복잡하고 또 다음 그런 생각들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론 우리가 그냥 집에 있으면서도 온전히 내가 그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어디에 이렇게 확실하게 속해져 있다라는 그런 감각들은 자꾸만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저 잠깐 어디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이 삶을 그냥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집을 잃은 존재다. 우리가 홈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향, 우리 원래 고향, 원래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품이 우리 원래의 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우리 원래의 집인데 우리가 그곳을 떠난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머물 곳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고 있어도 잘 쉬어지지 않고 어딘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온전히 잘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지만 그것이 밀착되기보다는 뭔가 헐겁고 잘 끈끈한 관계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저 집을 잃은 우리 인류 전체의 공통된 상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사야는 집을 잃고 서성이는 그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7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 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자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을 잃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잔치, 하나님의 잔치는요,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파티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파티 좀 즐기시는 편이십니까? 뭐 간단하게는 파티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생일 파티도 파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하는 이 파티라는 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잔치와 다르다. 첫 번째 무엇이 다르냐? 이 파티는요, 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개설하고 우리가 초대하는 그 파티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쉽게 여러분들 생일 파티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청년드림 전체를 다 초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서연이가 지금 맨 앞에서 열심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혹시 생일 파티를 이제 곧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드림 전체를 다 초대할 수 있나요? 없죠. 잘 못 들어서 혹시 있다고 했는지 없다고 하는 건가요? 없죠. 예. 없대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마음은 할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드림과 다 같이 이 생일 잔치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파티원을 모집한다.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파티원을 모집한다 그러면 이 게임 퀘스트를 같이 뚫을 그 멤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 파티에 참여할 그 파티원을 내가 모집한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초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같이 있기 즐거운 사람, 내 취향에 맞다든지 또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내 기준에 합한 사람, 그 제한된 사람들만 내 파티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파티들은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 일회적이고 또 즐거움을 위한 그 파티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티에서 만나게 되는 그 파티원들은 아주 깊고 끈끈한 관계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그 관계가 느슨하게 연결되어질 그런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파티는요 그냥 순간적인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그 자리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파티는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잔치, 그 잔치는 어떠한 잔치냐? 어떤 그 순간을 소비하고 없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받은 그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열려져 있는 그러한 잔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요 선택받은 누구 소수만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는 것. 살다가 상처 입은 사람, 사람에게 또 상처 입은 사람, 지치고 피곤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 잔치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전히 이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가리개와 덮개라는 단어가 좀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세번역,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무엇이라 번역되어 있습니까? 가리개와 덮개를 수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덮개랑 가리개보다 수의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왜 갑자기 잔치 얘기를 하다가 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오늘 8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 잔치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 산의 진미, 아주 그냥 근사한 이런 잔치상이 펼쳐진다 하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 잔치상이 제대로 넘어갈까요? 사실 잘 넘어가지 않죠. 그냥 그걸 먹으면서도 계속 내 마음속에는 그런 근심, 걱정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늘 잔치장으로 초대하시면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동시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또다시 배고프고 굶주리고 허기진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친히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많은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이셨어요. 아까 우리 이제 재민이가 고백할 때 그렇게도 고백도 하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정말 그 슬픔과 그 죄책감으로 그렇게 이 바닷가에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조반을 먹으라, 또 이렇게 아침상을 차려주셨던 그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이렇게 배부르게 하셨던, 또 줄였던 그 목을 또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그 사역들을 주님께서 많이 감당하셨는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넘어서 본인을 우리에게 그런 잔치상으로 내어주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예수님의 그 몸을 기꺼이 우리에게 그 식탁 위에 올려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배설하셨던 이 잔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분들 그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유산을 지금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엄청난 죄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그냥 그 재산을 잘 미천 삼아서 또 뭐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죠?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 많은 유산들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어느 자리에까지 가게 되냐면, 여러분, 그가 이 쥐엄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돼지를 치는 그 곳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자기가 돈이 없어도 그 돼지를 치는 일은 사실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당장 먹고 살 수가 없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꺼이 그 돼지가 먹는 열매, 그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싶은,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 사실 그 둘째를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고 돌아와도 또 야단을 쳐도 사실 속이 시원할까 말까한 그러한 상황일 텐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뛰어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또 새 옷을 입히라고 해주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상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가 또한 사랑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 자리는요, 바로 이처럼 죽음이 멈추는 자리, 그리고 내가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 이것이 그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눈물에 주목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얼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는 줄 압니다.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잔치는 눈물 없는 사람들만 초대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얼굴에 그 눈물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잔치상이라는 것. 그 잔치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차려놓으시며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와서 앉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잔치는 결국 누군가 이 하나님의 식탁으로 다시 자리하게 하는 것, 그를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도착할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잔치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날, 그냥 그때 가게 되는 그런 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의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생명력 있는 또 활기 넘치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삶에 이웃을 위한 의자를 하나 남겨놓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나 내 삶의 그 자리가 꽉 차서 그 누구도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어놓은 잔치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정작 내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니?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드림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이 연탄 봉사를 갑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주셨어요. 약 80분이 지금 신청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저 어떤 선한 일 하나, 그저 착한 일 하나를 더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그 상이 초라하고 작을 수 있지만 기꺼이 이웃과 함께 주님의 그 식탁을 함께 차려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누는 그런 섬김이고 그런 돌봄인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식탁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기꺼이 연탄을 들고, 또 화려한 파티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당신의 겨울도 절대 혼자가 아니니 힘내십시오 라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그 봉사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영원한 이 집을 보여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영원한 집을 보여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홈 포 더 홈리스, 집 없는 자들의 집이 되어주는 그 사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잔치가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흘러 넘쳐져서 그 잔치상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냥 그런 삶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쉬어도 쉬어지지 않던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든 나답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순간의 즐거움을 맛보고 순간을 소비하는 그런 파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런 잔치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기꺼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작은 식탁을 또 차려줄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천국의 기쁨을 맛볼 정도의 식탁이라면 뭐 아웃백이라도 데려가야 되나? 쿠우쿠우라도 데려가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거창한 그런 아주 비싼 그런 식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작은, 어떻게 보면 그런 카톡 하나, 너 요즘 잘 지내고 있어? 그냥 생각나서 요즘 날씨가 너무 춥던데 그냥 연락해봐. 여러분, 이런 카톡 하나도요, 정말 그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운 누군가에게는 그런 따뜻한 그런 위로의 식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작은 그런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 주님의 그 식탁을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나의 삶에 이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즐기는,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천국의 그런 기쁨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늘잔치의 그 기쁨을 맛보고 또 누리며 또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냥 그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잔치처럼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잔치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맛보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